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8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 옆에 찰싹 붙어서 당신의 힘이 되어주곤 해요. 나는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품고 있으면 그 주변까지 향기로워져요.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기쁨은 배가 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은 정말 다양하답니다. 나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져요. 나는 주변을 환기시켜줄 수도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나를 외치면 하루가 풍성해져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면 그 배가 되어 돌아온답니다. 나는 여러분 하루의 끝에 서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곤 해요. 나를 품고 있으면 모두가 나를 궁금해해요. 나는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요. 나는 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요. 나는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와 함께 국밥을 떠올리기도 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감사. 딩동댕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마지막 감사를 세워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두 가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그쵸, 감사 체크리스트. 반짝반짝 받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감사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더 하고 싶으면 아래 네모칸 해서 날짜 써서 더 하셔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부모님께 밥 먹기 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사소한 것에 감사하기, 명성교회 성전 돌면서 감사 묵상하기, 하루에 감사 제목 5개 적어보기, 감사했던 순간 사진 찍고 팀 단톡방에 공유하기, 자기 전 11시에 오늘 하루를 보며 감사 기도하기. 네, 체크해보면서 하루하루 감사를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이건 여러분이 이제 삶에 돌아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각 좀 다른 열매를 받았습니다. 감사, 나의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감사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는 여러분 그룹 모임 장소에 감사 뽑기가 있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미션들이 주어지는데요. 팀과 그룹이 함께 뽑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를 세워봅시다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광고에 때 잠깐 했지만 아무것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서요. 우리 정말 최소한으로 예배 준비원들을 최소로 하고 우리 각자도 팀끼리 예배 특순하는 팀 빼고는 다 같이 각자 예배 자료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뭐 우리 팀 챙겨주지도 않고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래 그러지 마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최호연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봉독해 주신 이한나 자매님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국하는 송하은 자매님 이스라엘로 다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 등반한 지체 또 우리 광운대에서 두 번째로 잘생긴 새 가족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와 38기 특순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그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 믿고요. 또 그렇게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행복과 삶의 만족감을 증진하며 낙관성과 기쁨, 쾌감과 열정 등 다른 긍정적 정서도 끌어올립니다. 감사는 타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 장애 등의 건강 문제가 적게 나타납니다. 감사가 이타적 선행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단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정신 건강, 인간 관계, 신체 건강, 자기 개발에 광범위한 유익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감사하면 단지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으로 그 유익을 주변 사람과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설교 내용은 아니고요. 책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재발견, 내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뇌과학자들이 20년간 그 감사를 연구했다고요. 감사를 연구해서 그 얻어진 결론, 실제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건강에 참 많은 도움이 되고요. 감사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감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 감사가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유익 때문입니까? 물론 감사에 좋은 유익들이 많죠.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린 감사해야 될까요? 왜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주제가 뭐예요? 감사와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왜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권면하고 감사를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시즌이 다가오면, 이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면 왜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물론 이 감사의 유익들이 있죠. 여러분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사가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좋고요,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참 좋고요. 그러나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분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우리가 좋은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타인 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았음을 수긍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좋은 것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타인 또는 더 높은 존재로부터 온 것을 수긍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가 반은 동의가 되고요, 반은 동의되지 않는 정의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를 잡아준 사람에게, 우리를 도와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준 친구들에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감사들 아닙니까? 이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감사이고요, 물론 참 좋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감사하고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거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보시기에 다 좋은 것들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받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나빠 보이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란 모든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란 모든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감사를 시편 8편과 함께 보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요, 달에 착륙한 첫 번째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띄울 때에 영구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73개 나라에서 메시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달에 보관하기 위해서 73개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달로 보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에서 보내온 메시지인데요. 바티칸 지도자 교황 바오로 6세가 시편 8편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편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너무나 적절한 시편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중에 달에 가시게 된다면, 달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10년 후는 어려울 것 같고요. 30년 후, 50년 후 몇 살인가요, 여러분? 30년 후, 50년, 그래도 여러분 50년 후에도 여러분 70밖에 안 됩니다. 30년 후에 50밖에 안 되고요. 30년 후, 50년 후 만약에 달에 가게 된다면 그 달에서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다 지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에서 시편 8편을 암송해보고 그때까지는 시편 8편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시편 8편을 잘 외우고 난 달에 가서 시편 8편 암송하리라, 그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8편을 달에서 외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시편 8편엔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자체가, 이 시편 8편의 그 자체가 감사 덩어리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보니까요,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 좋은 건, 은혜 받고 나오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무심코 지나갔던 꽃들도 이름 모를 풀들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저 밖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 개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준비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말고 이따 예배 끝나고 피카소 개그림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한 줄로 돼 있어요. 한 획 그리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짜리냐? 90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가 진짜 색칠도 없고요. 그냥 사인펜으로 제가 그려도 그것보단 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쓱 그렸는데 그게 900원. 왜? 그 아래 피카소라는 이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가 90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그림이 900억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인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나지 않고요, 이 세상을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사인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의 시작,
의도, 목적, 과정이 이 작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형상,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책임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맡게 되면서 사인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어서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결제를 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거죠. 허락을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왜 이 사인을 왜 하나?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 사인을 하는 사람, 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사인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모든 상황과 역사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이 사인을,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이름을 구석구석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편한 인생, 아름다운 것을 즐길 만한 여유가 있는 여유로운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양을 치며 고생을 다 했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는 사울의 질투를 받고 사울에게 쫓기며 끊임없이 고생하는,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또 왕이 돼서는 괜찮았느냐? 아니요.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기며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쫓기며 살아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쫓길 만하게 잘못을 했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오늘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것이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 삶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으며, 다윗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으며,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그 수많은 광야 가운데에, 그 수많은 방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 상황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60년대 소련과 미국이 한창 우주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달나라에 먼저 가고 있느냐 경쟁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갔죠? 상식 퀴즈. 소련이 먼저 갔을까요? 미국이 먼저 갔을까요? 소련이 먼저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소련이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낸 소련이었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돌아온 소련 우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죠.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더라라고, 이렇게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우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미국에서도 인간을 우주로 보냈는데요, 그 미국 우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나는 그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보고 왔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누군가는 우리 똑같은 인생, 똑같은 상황을 지내오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하늘과 온 하늘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도 내 상황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끄시며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의 좋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그냥 좁은 감사가 아니라 넓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넓이가 날로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좁은 감사, 그냥 작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한정된 감사의 넓이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넓이가 날로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주의 대적이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삶의 주체가 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 이 세상을 풀어가는 모든 방식이 나입니다.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영향력 있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어야지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성공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무것 이룬 것 없어도요, 내가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도요,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인기 있어야지, 내가 멋있어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수단일 뿐이고요, 내 중심, 나의 능력, 나의 앞날, 나의 미래, 나의 성공, 그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최강식 그 간증처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소원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그렇게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늘 물어봅니다. 왜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부모는 아이의 우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걸어 다녔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옳다고 떠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을 기억하는 것.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월드글로리아 여러분 조형물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막 지나치고 그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월드글로리아 앞에 조형물, 그 쇠로 된, 쇠 맞나? 알루미늄인가요? 아무튼 그 조형물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요. 인상적인 것이 이렇게 손을 하나님께, 월드글로리아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요. 인상적인 건요, 그 조형물, 사람 얼굴처럼 생긴 그 네모가 약간 이렇게 기운 그 조형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 자주 해서 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처음에 그 조형물이 생겼을 때 한참 그 조형물을 보면서 이 말씀과 함께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뭔데 날 생각해 주시지? 내가 뭔데 날 돌봐 주시지? 디코드 한번 쳐주실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호산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빨리 썼어요.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기억해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돌봐 주시는지, 왜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뭐 잘했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 왜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이 모든 별들을 다 지으셨다고 오늘 고백하는데요, 이 미미한 존재 손가락 한번 툭 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돌봐주시는지, 왜 지켜주시는지, 왜 사랑해 주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확실히 알게 되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며 늘 보호해 주시며 늘 지켜주시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시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왕으로 군림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속한 왕들은 그렇게 군림하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두를 희생시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을 돌보라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복을 주라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고 섬기고 베풀고 가꾸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고 복으로 세워주셨는데, 살리라고 가꾸라고 세워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명예를, 그 모든 능력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권을,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그 모든 명예와 지위와 능력을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6장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은혜로, 그 아들의 공로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능력을,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복으로 세우신 그 모든 명예를,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게 창조되었지 않고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방향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만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복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살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복으로 불러주신 것을 발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에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나를 왕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훈련시키겠다 사인을 해주셔서 내가 이 광야를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의 문제 가운데 사인을 해주셔서 내가 너를 기르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기르겠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사인이 나의 삶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나를 왕으로 불러주신, 나를 복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르시며 나를 양육시키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왕으로 복으로 불러주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좁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아직 받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를 한번 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 한번 이 종이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 제목으로 하나하나 세워보면 잘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 광야 같은 시간들, 또 어려운
답답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봅시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요, 어디에 하나님 계실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기쁜 상황이건 슬픈 상황이건 내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땅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복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도, 이 환경에서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차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 삶에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답답한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나를 복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인이 나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사인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깨달을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감사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거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이 땅에 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